요즘에는 밤하늘에 별을 보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워낙 야간 조명이 많고 또 강해가지고요. 일단 별 자체가 몇 개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밤하늘에 반짝인다고 해서 저게 다 별인지 아니면 인공위성인지 저는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요, 저 밤하늘에 무수하게 많은 별이 빛나고 있다는 말을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 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뭐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 밤하늘에 별이 쏟아진다 할 정도로 그렇게 별을 본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방학을 맞이해서 시골에 갈 때면 그땐 정말 쏟아질 정도로 많은 별들을 제가 이렇게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을 때가 그렇게 맑은 밤이었던 것 같아요. 15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엄청 많은 별들이 지금 빛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올해 저희 아들이 별을 본 적이 없다고 하길래 그래서 언제 한번 좀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제주도에 가족 여행을 갔는데요. 깜깜한 밤이었어요. 시골길을, 가로등도 없는 시골길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저 밤하늘에 별이 엄청나게 반짝이는 거예요. 은하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시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 많은 별들이 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데 새삼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오늘 어쩌면 아브라함이 봤던 그 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 정도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은하수가 흐르는 것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셀 수도 없는 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그러면 도대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것들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15장 1절 한번 여러분 말씀 성경을 보세요. 자, 이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죠.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 사건들 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요, 그냥 어떤 장면 전환으로서의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앞선 사건들과 연결된 것으로서의 이 사건들 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보면 어때요? 이게 단순히 장면 전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앞선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먼저 가깝게 14장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싸우는 장면이 있죠.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끌고 이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왔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싸움을 건 거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침공해 왔어요. 엘람이 어디냐면 오늘날 지금 이라크 바로 그 동네예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침공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약하면 묻혀 들어와요. 근데 강하니까 이 먼 땅까지 침략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굴복을 합니다. 소돔 왕을 비롯해서 가나안 여러 왕들이 연합해서 대항도 해보지만 다 패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싸우러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강해서 뭔가 해볼 수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조카 롯을 되찾아오려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세력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무모한 싸움 같아 보이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은 물론이고 빼앗겼던 모든 사람과 모든 재물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그러면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고마워해야겠잖아요. 와, 대단하십니다. 우리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아마 이런 말을 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소돔 왕이 맞으러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재물은 네가 취하라. 물품은 네가 취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되찾아줘서 정말 고맙긴 한데 이걸 가지고 뭐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그냥 재물만 먹고 떨어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웃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성격이 좀 꼬인 사람이라면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웃기지 마셔.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찾아왔는데 재물이건 사람이건 다 이거 나한테 지분이 있는 거지. 당신이 뭐 이래라 저래라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 빈정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행하냐면 사람을 보내는 건 물론이고 사람뿐 아니라 재물도 다 돌려보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수고한 보람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냥 남 좋은 일만 한 거죠. 자기가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냥 남 좋은 일만 하게 된 거예요. 물론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재물이 늘기라도 했어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맹주라도 되기라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다 복을 받게 됐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그냥 여전히 빈털터리처럼 유목민이고 나그네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지금 현장입니다. 어쩌면 패배한 연합군이 앙심을 품고 이를 갈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었다고? 이런 우리가 그때는 방심해가지고 자칫 잘못해서 당했는데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굉장히 허탈한 심정이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앞길이 염려가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연합군이 보복하려고 다시 쳐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야. 이 싸움에서 네가 얻은 게 하나도 없다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시고요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세요.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이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앞쪽까지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후사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75세가 훌쩍 넘었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불임이잖아요. 뭐 이전까지는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살아야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너의 자손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 더 말씀하시죠. 이 땅을 주겠다.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런데 어때요? 가나안 땅에 오면 이 모든 일들이 당장 이루어질 줄만 알았는데 자식도 덜컥 생길 줄만 알았는데 근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약속 믿고 나름 열심히 달려오긴 했지만 그다지 손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라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툭 내뱉은 말이 뭐냐면 오늘 15장 2절 보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오해했었나 보네. 난 또 자식을 주시는 줄 알았잖아. 근데 지금까지 안 주시는 거 보니까 사실 그 이야기가 아니었나 봐. 아마 그냥 내 종을 양자 삼아서 그렇게 큰 민족이 되는 거였나 보지. 거의 그런 자포자기한 심정 아니었을까요? 괜히 김칫국 먼저 마신 것 같고 괜히 설레발 좀 진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상속자는 사실 제 종인 거 맞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러면서 아까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하늘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시금 믿습니다.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뭐예요? 자칫 지금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포기해 버릴 뻔했던 그 아브라함의 연약한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장면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믿으면서 그 증표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8절.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분명 아까 6절에 믿었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걸 의심하면서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 믿으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기대를 가지고 확신할 수 있는 어떤 표식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다가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시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혹시 하늘에서 불을 딱 내려가지고 이것들 다 태우실라나? 뭐 그러면 나름대로 증거가 될 수 있겠잖아요. 어때? 내 기적 봤지? 내 능력 확인했지? 그러니까 안심하고 믿기만 해. 뭐 사실 이러한 시그널을 줄 수 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내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생소한 방식으로 나타내어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고기들을 다 쪼개놓거든요. 비둘기는 너무 작아서 그런지 쪼개놓지는 않고요. 근데 다른 짐승들은 정확히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서로 마주대하게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 왜 이 짐승들이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놓은 거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모양이지만,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익숙한 광경이에요. 어떤 광경이냐면, 이게 뭐냐면요, 공식적인 언약 체결식 장면이에요. 자,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짐승을 잡아다가 둘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언약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분명히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피로 맺은 약속이다, 생명을 걸고 맺은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가 이 언약을 깨트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엄숙한 맹세가 여기에 동반되어 있어요. 무섭죠? 이 약속을 깨트리면 너도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식은요, 그만큼 이 약속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보증해줘요. 누가 쪼개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확실히 이걸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식을 누가 체결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체결하여 주시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분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불타오르는 횃불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한마디로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을 저한테 주신다고요? 이 땅을 주신다고요?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면서 이 정도로 내가 보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물론 굳이 이런 언약식 없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100% 충분해요. 그런데 이런 언약식을 체결하심으로 하나님이 200% 보증하시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시시해 보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에이 뭐요, 별거 아니네. 이것보다는 아까처럼 그냥 번쩍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고기들 다 태웠으면 그게 더 임팩트 있고 그게 더 좀 멋있어 보이는데, 그게 더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식은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지,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제 이주하잖아요. 강제 이주는 아니고 그들이 필요로 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굽의 새로운 애굽 왕이 들어서는 바람에 400년 동안을 거기에 묶여가지고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버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영원히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는 민족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운명일 것만 같았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같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과 지금 이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그렇게 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장정만 무려 6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었는데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 언약을 결국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정말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누구만 홀로 지나가시냐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홀로 지나가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나도 이렇게 할 거니까 너도 지나가. 너도 할 건 해야지. 언약은 양쪽이 체결하는 거니까 그렇게 요구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냥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저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시는 것으로 이 언약을 체결해 버리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지켜보는 것으로 언약 체결의 당사자가 되어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아브라함아, 이 언약은 너의 행위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약속이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지 너의 어떤 조건 이행에 따른 그런 대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정말 중요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언제도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지금 아무리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안 내려왔다고 해도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리고 시내산 정상에는 여전히 타는 듯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못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렸어요.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셨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코가 막히고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상황이죠. 싹 다 쓸어다가 한순간에 진멸시키신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을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굉장히 낯익은 말씀이 나오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 온 땅을 주겠다. 뭐예요?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에 언약을 지금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 창세기 15장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요, 그때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지나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언약이 지킬 의무가 양쪽이 동등하게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러셨을지도 몰라요. 나는 언약을 지켰는데 너는 언약을 어겼네? 너는 언약을 깨뜨렸네? 금송아지 만들었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넌 쪼개져야 돼.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면. 그러나 어때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고 그렇게 언약을 체결해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진멸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인데 진멸시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 개인의 출중한 기도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니에요. 언약을 맺으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홀로 그 언약 가운데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못된 자식을 징계하는 것 같은 그런 징계는 있을지언정 아버지가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내버리는 일은 없는 거라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징표를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죠. 봤느냐? 이게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어내실 것임을 이 언약식을 통해서 똑똑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18절 같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우리들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비단 아브라함 개인이나 혹은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돕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이게 율법에 속한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도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전부 다 해당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아브라함이 샘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3절도 봅시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게 오늘 창세기 15장 6절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누구에게도 해당된다고요? 아브라함 사건이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누가요? 우리가. 아, 그렇구나. 이 아브라함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이나 혈통적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은 오늘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신 예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바로 땅의 상속자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이에요. 믿는 우리가 저 새하늘에서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은혜죠.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가 잃어버렸던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고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걸어가셨다니까요. 우리가 행한 어떤 행위나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내셔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불안할 때가 덜어 있죠. 열심히 달려는 왔는데 지금 우리 손에 잡힌 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주님 말씀 따라서 선하게 살아왔는데 그저 남 좋은 일만 해주다가 끝난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곧 순례의 마치는 순간이 다가오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 정말 참 부족한 모습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주노니, 내가 이 땅을 주노니. 언약식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주노니. 믿으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약속대로 상속받을 거라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은혜로 주신 걸 하는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 오늘도 천국 이야기로구나. 아, 난 천국도 좋은데 당장 이 땅에서의 삶이 팍팍하고 너무나 힘들어. 아우, 정말 이 땅에서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김승욱 목사님의 책에 이런 예화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쑥대밭이 된 프랑스에 살고 있었던 한 과부의 이야기예요.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어린 자녀는 넷이나 되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자녀들은 엄마만 보고 있고 앞이 캄캄해요.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너무나 버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매일같이 하나씩 적어가지고 바구니에 넣었대요. 그리고 이제 힘들 때마다 한 구절씩 이제 꺼내 봤다는 거죠.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버티면서 살아간 겁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정말 너무 힘들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여서 그저 막막함 가운데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좀 붙잡으려고 말씀 바구니로 갔대요. 그런데 이제 발을 헛디뎌가지고 아마 이제 발이 풀린 거죠. 너무 힘드니까. 발을 헛디뎌가지고 넘어지면서 그 바구니를 툭 쳤대요. 그래서 그 바구니 안에 있는 말씀들이 다 그냥 이 여인의 치마폭으로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스스로 처량하게 보이겠어요. 이 말씀 붙들고 힘 얻으려고 달려가는데 그냥 이 바구니도 내 마음 모르고 다 쏟아져 버린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마치 자기 모습 같아 보이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을 듣는 것 같았대요. 이 약속들 다 네 것이다. 여기 있는 약속들이 다 너의 것이다. 이 중에 어떤 일부만 너의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천국의 복은요, 이 세상의 삶과 분리된, 괴리된 어떤 복의 일부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지금 전부 다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자잖아요. 상속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받은 사람. 천국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들의 일부만 아니라 전부를 다 너에게 줬다. 이거 다 네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의 복을 받은 것은요, 먼 나중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의 길을 걸으면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 길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우리 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면서 지금도 이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불타는 횃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좀 더 분명하기는 찢겨진 살과 흐르는 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길 바랍니다. 주님 홀로 걸어가신 거예요. 주님이 이루셨어요. 주님이 성취하셨어요.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노니. 이러한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길 바라고요. 그 안에서 달려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인데요, 얼마나 힘들다는 거예요. 숨 쉴 때마다 어려운 모습들이 보여요. 숨 못 쉴 정도로 답답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을 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약속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잘 견디고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과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날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